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성금요일 아침입니다. 2000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예수께서 지난 밤새 신문을 당하시고 오전 6시경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굴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깁니다. 그 후 채찍과 조롱을 당하시며 총독 관저에서부터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정오경에 땅이 어둠으로 덮이고 오후 3시경에 운명하신 날이 오늘입니다. 누군가는 역사가 뒤바뀐 하루라고도 부르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4가지 고통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즉시 일으키셨던 4가지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45절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6시는 정오입니다. 가장 밝아야 할 시간. 온 땅이 어두워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보여주는 첫 번째 사인입니다. 구약에서 어둠은 심판의 언어였습니다. 출애굽 때 기억하시죠? 이집트를 덮었던 흑암, 그것이 심판의 의미였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묘사할 때 쓰던 언어가 바로 어둠입니다. 그 어둠이 이집트가 아닌 이제 온 땅에 임하여 특별히 십자가 위에 달린 한 사람에게 쏟아집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온 인류의 죄에 대한 심판을 죄가 없던 한 사람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니면 누군가라도 꼭 심판을 받으셔야만 했을까? 이 질문은 더 궁극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꼭 구원하셔야만 하셨을까? 정답은 NO,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 때까지 내버려 두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속죄는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심판받게 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두움이 임한 심판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겪으셨을까요? 46절 말씀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네 가지 고난을 보게 됩니다. 신학적으로 이 네 가지 고난은 결국 성경에서 특히 이 구절에서 찾은 것입니다. 첫째는 육체적 고통입니다. 제9시쯤에 소리를 지르셨다 했습니다. 벌써 십자가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그곳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끔찍한 처형 방식 중에 하나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아주 천천히 죽어갑니다. 예수님은 6시간 동안 걸려 있었지만 긴 경우 며칠씩도 그대로 있습니다. 양팔에 못이 박힌 채로 몸 전체의 무게가 그 팔에 실리고 몸통에 흉강이 당겨져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숨을 쉬기 위해 발로 몸을 밀어 올려야 하는데 그 발에도 못이 박혀 있습니다. 채찍질로 이미 찢겨진 등은 숨을 쉴 때마다 거친 나무에 쓸립니다. 그래서 숨 한 번 쉴 때마다 극도의 고통을 온 몸이 감당하다가 서서히 질식해 가는 것입니다. 음식 먹는 것도 좀 참을 수 있고 물 마시는 것도 좀 견딜 수 있지만 숨 쉬는 것은 1분에도 수십 번입니다. 그때마다 극심한 고통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그런 찬양이 있죠.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우리가 그렇게 상징적으로 느껴질 때 실제로 그렇게 고통당하신 우리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의 두 번째 고난은 육체적 고난 이후에 죄를 담당하는 고통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외침이 시편 22편을 인용한 것이긴 하지만 이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것과 대조됩니다. 죄를 담당하는 고통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고통이었습니다. 단 몇 시간 전에 겟세마네 기도에서까지만 해도 나의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르며 그분을 의지하였는데 이제는 육체적 고통보다 더 끔찍한 죄를 담당하는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처해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질수록 느껴지는 죄에 대한 메스꺼움, 그 증오를 죄 없으신 예수님은 얼마나 강렬하게 느끼셨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셋째는 버려지는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선하신 주께서 죄와 오물을 다 뒤집어 쓰신 고통, 그 고통의 결과로 예수님은 철저히 버려지셨음을 십자가 위에서 느끼며 외치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한 것도 아프셨겠지만 십자가에서 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렸느냐고 하지 않으셨고 어찌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셨습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이심으로 견딜 수 있었고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이셨으므로 경험했던 그 깊은 사귐으로부터의 단절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홀로 견디셔야 했던 그 처절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는 고통입니다. 육체적 고통,
죄를 담당하는 고통, 버려지는 고통보다 더 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오롯이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며 구약에서부터 미뤄오신 그 죄에 대한 강렬하고 의로운 진노의 대상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내게 분노해도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운데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께서 쏟아놓으신 진노를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화목제물은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담당하는 제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은혜로 바꾸는 제물을 뜻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4가지 고통을 감당하신 후에 죽으셨습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해 진노를 은혜로 바꾸는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즉시 4가지 은혜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51절의 말씀대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가르는 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을 의미하는 천이 찢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아래에서 위로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인간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태초부터 인류가 반복적으로 경험했던 그 처절하고 막막한 벽이 찢어진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향한 문, 휘장이 열린 후 무덤의 문도 열렸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듯 52절과 53절의 내용을 학자들은 부활의 때에 일어난 일을 마태가 현재형으로 선포하고 있다거나 또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로 무덤에 있는 자들이 그 순간 일어났다는 말을 해석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십자가를 통해 죽음이 패배하였다는 것, 그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즉시 일어난 2번째 은혜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것, 그리고 부활의 문을 활짝 여신 것. 우리 중 누군도 죽음의 권세를 스스로 이길 수 없습니다. 다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 우주의 질서를 뒤집는 사건이 오늘 성금요일에 일어났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즉시 우리에게 또 일어난 3번째 은혜는 이방인들의 믿음입니다. 54절에 보니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였냐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지난 주일 말씀처럼 예수님의 세례 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찢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신 오늘 그 즉시 십자가는 하나님의 입이 아닌 이방인들의 입에서 그 고백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들은 십자가 처형 전문가들입니다. 수도 없이 집행했던 그들에게는 몸이 건조할 수 있는 그 일상 가운데 그들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오늘 성금요일 이 순간 유대인들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었고, 그래서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우리도 오늘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마지막 은혜는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55절에 나오는 예수를 따르는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갈릴리에서도
예수를 따라와 그때부터 여기까지 섬기던 이들, 그들은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어도 갈릴리에서부터 십자가 현장까지 예수를 진정으로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그 이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게, 그러나 끝까지 주를 따르는 이들이 십자가로 인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 위에서 4가지 고통으로 우리에게 4가지 은혜가 임했음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휘장이 찢어져 우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무덤이 열려 죽음이 패배하고 영원한 생명이 열렸습니다. 이방인인 우리의 입술에서도 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 십자가의 고통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